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지요. 이 맥주 감사 주일의 이제 역사적인 근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너 1년에 3차례 내게 나와서 좀 감사하면서 축제를 해라. 이게 오늘은 우리가 예배지만 사실은 축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강단에도 이렇게 뭐 몇 가지 이렇게 꽃도 뭐 했는데 사실은 꽃을 놀라 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제 뭐 이 절기 따라서 추수감사 때나 또 이런 데 이제 그러한 소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거 이제 꽃이나 이런 이제 조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름나들에는 이거 화분 놓으면 자꾸 말라 죽으니까 그것도 힘들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볼이나 이런 무슨 갈대처럼 이렇게 그 맥주절을 이렇게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사고 싶어서 박목사님을 채근을 해가지고 박목사님 뭐 이런 거 놓냐 또 그냥 하얗게 그냥 두고 정결한 게 좋지. 그래서 내가 뭐 놓아야 된다고 고집을 못하고 며칠 동안을 그냥 슬그머니 지나가는 것처럼 하고 싶다는 얘기 자꾸 표현을 했어요. 이게 엊그제는 긍휼히 여기시사 이제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아마 찾아봐도 없어요. 뭐 맥주 뭐 관계된 것이 딱 하나. 여기 보리. 이거 지금 여러분은 가지고 있지만 이게 보리 이게 딱 맥주자라고 맞긴 한데 그게 좀 있으면 좀 한 묶음 사다가 딱 양쪽에 놓으면 그걸로 좀 좋겠는데 딱 2개 있어. 이것도 조그마한 게 더 사고 싶어도 그래서 더 이상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몇 가지 사는 길에 사서 이제 좀 연구를 또 해야죠. 좋은 방향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있었던 것은 역사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 하셨어요. 첫째가 뭡니까? 6월절.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내신 그게. 근데 그걸 이제 초실절이라다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이 농사 지은 것에서 첫 것을 이제 수확해서 드리는 거지요. 그걸 또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무교가 무슨 뜻입니까? 누룩 넣지 않은 그 빵을 먹으면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 죄에 오염된 죄악의 본성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쾌락, 즐거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런 것 육적인 것을 좀 빼고 순수한 무교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2번째 절기가 뭡니까? 이제 바로 오늘 지키는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그리하는 거예요. 이 맥주절을 또 초실절이라고도 같이 부르긴 하는데 이때는 이제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저 초실절 6월절하고 뭐가 다릅니까? 6월절은 첫 것을 따고 이번에 보니까는요 쌀농사 벌써 수확한 데가 있어요. 어디에서요? 이천에 보니까는 이천 벼베기 행사하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온실에서 키워가지고 그거 이제 기념으로 그거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올해도 풍년이 들었으면 그런 마음 가지지 않겠어요? 근데 맥주절은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농작물을 길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또 이러한 햇볕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러한 우리가 기쁨, 감사의 제목이 있을 수 없거늘 이것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고 일터에 있는 거예요. 물론 농사 짓는 분들은 더 실감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지금 농사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게 하는 거, 또 가서 직장에 일하는 거, 또 이렇게 아이들 학교 다니는 거 다 농사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농사 지을 때 최대의 목표가 뭡니까?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축복한 대로 병들지 않고 또 생활의 부유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자들에게 증거가 되고 복음 전할 때 그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들도 속 이르게 됨을 믿습니다. 3번째 절기가 뭡니까? 이건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 이제 거둔 것을 창고에 딱 채워놓고 나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지금은 실감이 안 되지만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저기 그 광에 아니면 뒤주에 쌀만 좀 가득 차 있으면 이게 올겨울도 걱정겠다. 그래 이제 가을 되면 쌀을 어떻게 저장할까? 저기 이제 농촌에 가면 장작, 이 나무 싸놓고서는 올겨울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 수장절, 이게 마지막 추수를 마치면서 하는 게 또 장막절이고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이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여 가는데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돌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또 절기는 우리의 성경에 이 영적인 의미와 많이 통해져 있어요. 6월절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그리고 애굽의 그 종살이 노예 죄의 종이 되었던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시키신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애굽은 죄악된 세상은 치시고 우리는 구원하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순절 또 두 번째 절기인 이 맥주절 오순절 그러면 뭐 생각납니까? 성령.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그날이에요. 절기적으로 볼 때에 성령 임하시는 이때 이 은혜를 교회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다. 그럼 수장절 마지막 지키는 수장절은 뭐겠어요? 창고에 드린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셔서 뭐는 알곡은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고 그날이 바로 수장절.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알곡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천국 창고에 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교회 앞을 오면서요. 우리 이제 웃으면서 많이 얘기잖아요. 은행나무 2개 있는 거. 예, 지금은 상황이 우리 교회 거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하는 애매한 지금 상태에 있긴 있어요. 너무 크니까 작으면 필요에 따라 잘라버리기만 아니고 자르기도 힘들고 그리 하는데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 거기에 이쪽 은행나무에 지금 뭐가 지금 붙어 있어요? 주차장이 지어져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힌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은행나무 그 간격이 한 20cm만 좁았으면 주차장 힘들어요. 제가 들락거리면서 투싼 벌써 난리 났을 거예요. 이리 찍고 저리 찍고. 처음에는 한 2번 찍었어요. 살짝. 근데 그것도 이제 실력이 늘으니까 이제 안 찍고 들어가긴 하는데 한 20cm만 좁았어도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다 해서 밖으로 다 더 나가 있었다라고 하면 둘 다 건너편 할아버지 것이 다 돼버릴 것이고 교회는 손도 못 대고 그럴 것인데 기가 막힌 자리에 서가지고 그 주차장이 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기둥으로 아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까지도 그게 붙들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이거 은행나무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에도 그러한 기둥이 버틴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 영광의 신앙. 이 3대 으뜸 신앙이 딱 굳건히 세워질 때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감사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자. 제가 감사하려면 뭘 잘 알아야 돼요. 이 감사의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그 뜻에는요, 감사라는 뜻도 있지만 알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안다, 알아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절기 때마다 꼭 말씀드리죠. 뭐예요? 이 thanks, 감사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다? think, 생각할 때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가 잘 됐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에게 감사했습니까? 전례적으로 보면 조상들에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제사 드립니까? 정월 초하루에도 제사 드리면서 조상님 감사합니다. 또 언제요? 한식 때, 이게 부활절 그 무렵이요. 한식 그때에 가서 또 산소에 가서 또 이렇게 돌보면서 조상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언제요? 추석에
가서 또 그러잖아요. 그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잘 알지 못하니까 조상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단 한 분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함을 모르면 하나님 그 존재에 대해서 모를 때에, 그래서 오늘 그래도 애들도 같이 또 올까도 기대를 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바르게 가르칠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할까 하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요새는 사우나 잘 안 가지만 사우나가 있을 때요. 그 출입문이 막 큰 유리문이더라고요. 근데 한 3살 먹은 애가 나가려고 그 문을 미는데 그게 밀어지겠어요. 그 무거운 문이. 근데 이 아이는 그거 밀라고 힘만 쓰지 내가 뒤에 서 있다는 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어제도 저 믿음이한테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이 거룩거룩해서 믿음아,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점잖게 말하면 그게 좋겠니? 아니면 저처럼 좀 그냥 좀 덜렁덜렁 하는 듯 하면서 이렇게 그냥 치고 장난하듯이 좀 하고 하는 게 좋냐 그랬더니 2번째라 그러더라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 꼬마에게 내가 좀 장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밀 때 내가 위에서 싹 밀었어. 그 얘는 막 깜짝 신기하지. 우리가 문이 쫙 열리고 지가 막 나가는데 내가 이 문을 열고 나갔다는 것처럼 막 의기양양하게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뒤에 있는 거 전혀 이 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만약 제가 위에서 이렇게 몰래 밀어준 거 알면 할아버지, 그때는 할아버지 아니었나? 어쨌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할 텐데 얘는 모르는 거예요. 제 힘으로 밀고 나간 줄 아는 거예요. 그때 지금 걔는 지금도 아마 그거 기억하면 아마 그럴 거예요. 아빠, 내가 3살 때인데 그 큰 유리문을 내가 밀고 나갔네? 뭐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바른 믿음이 없으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했는데 그래야 하기 때문에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맥주절 이러한 절기를 지킬 때마다 우리의 삶을 한전하게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앞으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성경에서 아마 감사라는 단어를 치면 아마 수백 번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역설적으로 말하면 왜 감사라는 말, 그런 단어가 왜 이리 많이 나올까? 그러겠어요? 감사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겠죠? 그게 역설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감사하기가 힘드니까. 기뻐하라가 많이 나와요. 왜 기뻐하라가 나오겠어요? 기뻐하기 힘드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그렇게 마음을 다짐을 해야 돼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지. 자꾸 그런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천하기를 힘쓸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거룩한 습관을 주옵소서. 네,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건 아니고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거지만 제가 그 감사 지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IQ가 뭡니까? IQ라고 하는 것은 지능 지수, 인텔리전스, 오코션트, 쿠오이션트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근데 요새는 이제 그 감성 지수란 말을 또 한편 많이 썼어요. 감성 지수. 감성 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모셔널 쿠오이션트. 그건 감성 지수. 사람이 이제 뭐 IQ만 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감성을 이렇게. 우리 박사님 요새 감성이 풍부하셔서 그림 그리면 그냥 감동을 주잖아요.
약간 아부성 바람으로 우리 발언으로 우리 애찬이는 그 그림 15억에 50억? 또 팔면 되겠다고 좀 했는데 모르지 또 언젠가 또 그런 날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감성 지수인 거예요. 우리 찬양하고 하는 그 면에도 우리가 뭐 또 하는 생활 가운데 이 감성 남을 감동시키는 그게 없으면 감성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에휴 저런 밋밋한 사람 뭘 해도 그냥 뚜한 입술 내밀고 앉아서 푸 이러고 있으면 참 보는 입장이 답답하지.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아주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성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스피리추얼 코오이션트라고 하는 영적인 이 지수가 야, 저 사람은 정말 신령하구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구나. 정말 저분은 본받을 만해.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 그냥 제가 만들어 말한다면 감사지수, Thanks Quotient 얼마 될까? 이게 100점으로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좀 미안하지만 저만 이제 이렇게 한번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우리 최상설 집사님은 그 감사지수가 100점 만점에 얼마가 될까? 우리 우대원 집사님 얼마가 될까? 우리 예찬이 이화 집사님 우리 믿음이는 얼마나 될까? 우리 박 목사님 얼마나 될까? 어제요 잠깐 그 산호라면 하는 그런 프로 보니까는요 84살 된 할머니가 손자하고 같이 초등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요. 그런데 학생이 3명이래요. 그래서 왜 학교를 다니게 됐는가 했더니 아들이 엄마 보고 이러지 말라고 힘드니까 쉬라고 해도 절대 안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엄마를 쉬게 할까 하고서 꾀를 낸 게 학교 보내는 거였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게 어머니가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없으면 안 다닐 텐데 다니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그 손자는 6학년이고 할머니는 4학년이요. 그런데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학생이 3명 있는데요. 제가 1등 하다가 뺏겨가지고 지금 2등이에요. 얼마나 자랑하는지. 예찬이 반처럼 한 35명 되는데 2등 하면 잘하는 거지. 근데 3명 중에 2등이라고 꼴등 안 했다고 나보다 못하는 할망구 하나 있어. 막 아주 자랑스럽게 그리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사 지수, 감사의 그 마음이 우리 우대원 집사님 뭐 다 이렇게 해서는 누가 꼴찌일까요? 우리 지금 현재 7명 있는데 누가 꼴찌일까요? 서로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마 누가 꼴찌일 거야. 누가 꼴찌일 거야. 아마 우리 박 목사님 볼 때는 이제 이 목사님이 꼴찌여 보나마나 이제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인정합니다. 아마 제가 꼴찌일 거요. 여러분 그래도 한 80점 다 넘을 것 같아요. 저만 아마 좀 겨우 60점 면에서 과락 면한 정도 그 정도. 아마 생각이 많아서 또 그러는 건지. 어제 박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몸을 움직여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제 토요일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뭔가를 또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둘러보고 하느라고 참 오래간만에 내가 참 위로도 받고 칭찬도 받았어요. 참 피곤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도 뒤에서 그거 다 보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챙기고 제가 또 챙기는 것은 그냥 하려고 최선을 다 하기 때문에 그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지 감사가 조금 적은 건 사실이요. 이게 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어린아이가 뭘 알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혹시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보일 때는 안타까운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려고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많은 것을 예비하셨는데 감사 지수가 몇 점? 예를 들어서 한 80점 돼야 이걸 주고 싶은데 이 감사 지수가 도대체 79점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네. 1점 차이로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계속 연기되는 거예요. 80점 되면 감사의 지수가 충만하여서 이러한 절기마다 더욱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6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감사의 장이에요. 우리가 읽을 때는 한 절씩 교도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주석적으로나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이 제사장이 여호와께 감사라고 먼저 선창을 하면 그 뒤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하면서 윤창 그걸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독하고 윤창하듯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때 그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벅차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뭘 감사하냐?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기에 조상에게 가서하고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감사하고 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께, 이 자유함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듯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이 절기에 더욱 새롭게 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본적인 감사가 바로 이 구원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합니까? 오늘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지요. 이만큼 생활을 돌봐주셔서 감사하지요. 또 6개월 동안 학교 잘 다니고 직장에서 안전하게 지내게 하셨으면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 감사의 근본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이 먼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지금 여기 뭐 저는 이제 둘러봐서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제 참 우리 우대 목사님 오래간만에 저 감나무에 관심을 가지더만 잘 관심을 잘 안 갖는 편인데 저만 그냥 애만 타지. 아 왜 이렇게 나무가 죽네요. 지금 그냥 내가 그냥 속이 타 요새. 그 파란 잎이 좀 나오는 것도만 요새 시들시들 자꾸 말라가고 죽지 않을까 싶어 저기 하는 거예요. 뿌리가 약하고 아마 대도 약하고 여러 가지로 아니면 거름이 너무 세서 그러는지 우리 최집사님 의견으로는 거름이 너무 세서 그래요. 또 이제 그래 하시긴 하는데 근데 조금 희망은 있어. 막 시들어가더만 한쪽에서 또 조금씩 또 변해가더라고. 파랗게.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열면 올해는 이제 틀렸어. 저거 이제 뭐 감 하나도 안 열려요. 열릴 수도 없고 안 죽는 게 다행이에요. 근데 올해만 잘 견디면 저게 할 것 같은데 근본적인 어떠한 그러한 그 구원의 신앙이 탁 세워지지 못하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열매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6월절이나 이 맥주절이나 수장절이나 다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일들이요. 이게 신약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 구약도 설교하면서도 여러분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맥주절 절기에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뭐가 나옵니까? 우리 일상 생활 가운데에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저는 참 그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5절 말씀을 참 저는 사랑해요. 뭐 다 말씀 다 사랑하고 귀하지만 25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모든 인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수박도 그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무거운 걸 내가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건네받으면서 참 노인끼리 만나가지고 주고받으면서 참 새로운 정에 솟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돈 내고 먹지만 지정식당도 하나님께서 다 식물 주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북한에 어때요? 어제도 뭐 잠깐 얘기 들으니까는요, 굶어 죽은 사람만 300만 명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거리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구약 그 에레미야서인가요, 어디 이사야서인가에서 지금 언뜻 기억이 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감사하는 백성은 이 일을 한가롭게 한다는 거예요. 씹을 것이 없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게 기억이 나요. 북한에 하나님 없이 인간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입을 한가하게 하시고 먹을 거리를 안 주시니까 지금 그쪽에는 지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일성이 그 북한을 정권 잡으면서 최대 목표가 뭐였어요? 국민들에게 약속한 게 쌀밥을 뭐라고 이밥이라고 하는데 이밥에 고기국 먹인다는 지금 약속이 지금 몇 년 됐어요? 70년 돼도 지금도 그걸 못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안 먹이고 뭐만 그냥 하고 있어요? 핵만 그냥 무기만 만들고 있으니 그 나라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어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고 우리 부모들이 정말 믿음 지키면서 믿음의 기초를 세워뒀을 때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번에요. 참 나는 참 그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처음이 이제 구원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베트남 있잖아요. 이번에 대통령이 베트남 갔잖아요. 정말 베트남 역사 이래 그렇게 환영하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환대를 했는데 그냥 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우리 요거 지금 국제결혼 많이 하잖아요. 제일 많은 사람이 어디에서 온 여자들이요? 베트남에서 많이 와가지고 여기 지금 자리 잡고 살면서, 물론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오해도 생기고 좀 우리의 좀 잘못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일 많이 와서 일하면서 또 그 터전을 세워가고 그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다 보니까는요, 그것만 그러니까 기업, 그 이제 이거 신문에 난 대로는 SK 있잖아요. 거기에서 무려 이 27년간 4,237명 애들을, 주로 거기는 그게 많아요. 언청이 있잖아요. 여기 부순 계열이라고, 이게 그게 많대. 영양이 뭐 부족해서 그러는지 환경적인 것인지 그런 등등의 병든 아이들 27일 동안 4,237명을 데려다가 다 치료해 줬대요. 그런 과거적인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니까 그렇게 환영하고 감사하면서.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베트남에서 이제 얻을 게 참 많아요. 중국이 우리나라 압박하고 참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못되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그거 이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베트남, 인도 이쪽으로 하는데 그렇게 관계가 좋은 거예요. 이게 그저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것이죠. 그들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이 세상의 원리를 보면서도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수요 저녁에 마침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막 와서 이렇게 자리 잡으니까, 야, 내가 그 앞에 쓰니까 막 이 세상 말로 하면 그 젊은 막 기운이 막 나한테 막 오는 것 돼가지고 저절로 막 어깨에 막 올라가고 막 힘이 들어가는데, 제가 강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뭘 강조했어요? 우리 애들에게 가장 제가 마음에 바라는 게 뭐라고? 언젠가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말 예수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 목사님 시원한 거 좀 드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기쁨과 감사이죠. 무엇보다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 일들을 인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여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러한 구원의 은혜 감사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요, 다른 것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으로 주신다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결국 어디 가니까? 시호 형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옛날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어떤 그 유치원에 이렇게 애들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가끔 이제 가르치는 게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옛날 설교도 하고 했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믿습니다 하면서 손을 꽉 쥐는 그걸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잘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유치원에 불이 난 거예요. 이게 실제 이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정신 박야가 좀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평소에 그걸 잘 못 따라하는 거예요. 떠듬떠듬 이게 안 되잖아요. 애들은 막 따라하는데. 근데 불이 났는데 다른 애들은 그래도 눈치가 빠르고 해서 피했는데 얘만 못 피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싹 꼬슬라 죽어 있는 걸 나중에 발견했는데 보니까는요, 이 아이가 전혀 뭘 모르는 줄 알았는데 요 손을 꽉 쥐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멘. 죽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선생님이 야, 얘야말로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갔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대단히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 아이는 정신박약이고 아무 가진 것 없는 거지만 구원의 은혜가 있음에 정말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요. 이러한 믿음, 구원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주님 오셔도 여러분 천국 가면 믿습니다. 아멘. 어제도 아이들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야,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실히 알긴 알겠고 성경에도 그렇게 있으니까 천국이 참 좋은 곳이라는 걸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내 눈을 본 곳은 아니니까 참 어떻게 천국이 정말 어떨까? 가면 어떠한 상황일까? 어제도 목사님 가시면 그 천국에서 목사님 형님 만나실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거 묻는데 갈 날이 가까워서 묻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 그럼 다 보지. 그러나 이 세상의 육신의 관계처럼 아이고 그때 아팠었는데 그때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러한 슬픔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영광이 너무 극하니까 지금 1등 표창 받는데 옛날에 어려웠던 그거 생각나요? 지금 영광스러운 이걸 보고 계속 그것이 계속되는데 그러한 소망이 막 마음 가운데 부딪혀오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구원의 은혜는 감사한데 생활이 너무 어려우면요 실제 감사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하반기에 이 7월 우리가 뭐 하는 달이라고 그랬어요? 한 단계 올라서는 여러분 가정도 한 단계, 믿음도 한 단계, 여러분 좀 일터 모든 건강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귀한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생활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차고 넘치면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방목사님 자주 그리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도 바구니에 차고 넘치니까 나누는 거죠. 바구니 겨우 채우고 우리 먹을 거 있는데 어떻게 나누어? 물론 사랑으로 나눌 수는 있겠지만 다 같이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차고 넘치는 역사, 엎드는 역사, 생활 가운데 돌보아 주신 그 은혜가 바로 뭡니까? 21절 오늘 한번 같이 읽읍시다. 21절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여기 기업은 뭘 말하겠어요? 가나안 땅이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어요. 광야를 가요. 광야 가운데서도 오늘 또 이화 집사님 기도했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만 하시지 가나안 땅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애굽에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구원의 은혜 감사하지요. 모든 영광 하나님이 하지요. 그런데 맨 광야에서 40년이 아니라 400년만 가지 가나안 땅을 안 주시는 거예요. 기업을 안 주시는 거예요. 기업이 뭐요? 여러분 가정이요. 여러분 일터요. 우리 으뜸교회요. 한국에는 한국 교회. 다시 말하면 이걸 바꾸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찬양이 뭐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한 기업이 뭐요? 먹고 사는 문제 그 바탕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기업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지요. 그러나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기업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시는 또 기업, 가정과 일터의 분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일터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하루 만족하게 좀 가시고 계시고 참 감사가 넘치지만 사실은 제 성에는 좀 안 차요. 여러분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좀 더 편안할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애들 오면 그런 얘기도 하려고 그랬어. 너희들 11조도 하고 헌금도 해라. 니들이 안 오면 이 목사님이 쉽게 말하면 돈이 쪼들리면 가서 일해야 되지 않냐. 지금까지는 그런 거 안 했잖아요. 나 한때는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도 옆에서 막 들을 때 마음 아팠어요. 가서 대리운전이라도 하지 뭐 그냥 하냐고. 그냥 주님이 주신 걸 믿습니다 하고서는 그냥 버티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참 믿음을 보시고 참 그래도 이만한 평안을 주셨어요. 근데 좀 더 큰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지. 이게 이제 끝났습니까?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나이도 많고 이제 뭐 힘도 없는데 뭐 더 했어요? 우리가 잘하면 우리 후세대가 그거 본받아서 잘 되는 역사가 있어서 마음껏 주의 일하게 됨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생활의 은혜를 평안 들었잖아요. 6개월 동안. 입원 안 했잖아요. 가서 뭐 사소하게 저도 뭐 병원 가서 뭐 이렇게 당뇨약도 받아오고 하지만 그냥 뭐 그걸로 인해서 뭐 큰 문제 생길 정도 없도록 돌보아 주신. 그리고 여러분 몰라 쌀 떨어진 일 있어요? 집 혹시? 집사님 혹시 집에 쌀 떨어져서 못 드신 일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대한민국 남한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없으면 동사무소 가서 나 좀 먹을 거 없어 달라고 그러면 막 얼마든지 주는 세상에 지금 우리는. 무얼 안 먹을까 걱정하는 지금 그런 세상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활 가운데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맥주절 감사 주일에 생활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바는 뭐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에는 상급이 있다. 솔직히 그러잖아요. 막 감사하고 막 예물 드리고 충성 봉사하는데 마음으로는 기뻐. 뭐 어떤 분 그때 옛날 그 얘기하면 누가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 자기 권사님 중에 저기를 집사님인데 그걸 안 했대. 11조도 않고 감사할 줄을 전혀 모르는데 어느 날 길거리 가다가 차에 툭 치였대야. 그래서 나가 떨어져서 참 죽을 뻔했는데 딱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딱 떠오른 게 뭐요? 내가 하나님 걸 빙땅했구나. 딱 그 생각이 떠올라서 그걸 하는데 그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 성도들은 참 좋은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드릴 때마다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은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차에 치여서 떨어져가지고 깨닫게 하셨는데도 주일날 이게 하려니까 손이 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이게 한번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그냥 그래도 그냥 이제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그냥 차에 치여서 떨어진 것으로 깨달았지만 다음에 어떻게 돼요? 차에 깔려버리면 이제 이거 끝나잖아.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드렸더니 세상에 그분 그건 제 얘기 아니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집사님 간증을 하시더래요. 왜 우리 엄마들 태에 애기 있다가서 너무 힘들고 막 구역질하고 하다가 애만 쏙 나오면 막 그냥 하는 것처럼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눈 딱 감고 그냥 믿음으로 하고 나니까는 그냥 뭐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지고 시원해지고 세상에 그런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이게 은혜구나, 이게 감사구나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제 와서 노예에서 간증하시면서 했는 일이 있는데 감사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23절만 읽고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감사는 마중물이다. 감사는 또 뭐요? 그 씨, 무슨 씨라고 그러고 죽어도 안 먹는 아무리 이게 그냥 가물고 뭐 해도 종자씨 그 먹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당장은 이게 좋은 거지만 사막에 펌프 하나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써붙여 놓은 거예요. 물 한 통을 놓고 이건 마중물이니 물을 내고 싶으면 마중물을 꼭 부어서 그걸 품어야 물이 나옵니다. 근데 웬 사람이 가다가 급해가지고 그걸 못 본 거예요. 이걸 마중물을 넣어야 된다는 것을. 이게 물이 있으니까 그냥 당장 그걸 다 마셔버렸어. 그리고 보니까 마중물을 넣어야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중물을 나와야 이걸 통에 담아서 가면서 그 사막을 건너가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해도. 이게 지금 당장은 마셨지만 그 다음 물이 없으니까 가다가 결국은 쓰러졌다. 그런데 감사해야 돼요.
감사 오늘 열심히들 또 감사한 거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와 복의 마중물로 삼으시사 이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